참 반갑습니다. 우리 공대식 목사님은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뭐 제게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참 사랑하고 또 귀엽고 아, 참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공모사님 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특이한 본질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에 참 제가 신학생들을 무지하게 많이 가르쳤고 여러 교회들에 방문하고 설교하고 했지만 뭐 가깝고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목사님은 사람들은 사역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에 주목하십니다. 우리 공목사님은 참 목사로서 그 존재, 본질이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분이십니다. 위대하죠. 근데 더 위대한 건 우리 사모님이에요. 이 공모사님 참 그 우리 사모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했어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정말 그 집에서 이 결혼 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무릅쓰고 묻혀 있는 진주를 볼 줄 알고 참 지금까지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잠잠히 섬겨줘.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여러분들이죠. 뭘 믿고 여기 옵니까? 여러분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다윗 왕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뭐 왕으로 안수 받았지만 세움 받았지만은 즉각 왕이 안 되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굴람 굴에 갑니다. 그 아굴람 굴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윗 식구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사회 부적응자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것은 사울 시대 때에 거기에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 많지만 또 그러나 거기에서 참 이 하나님의 다윗 왕국 그 본질 이걸 보지 못하는 실망한 사람들이 아굴람굴에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다윗 왕국이 번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윗 그 아굴람굴에 모인 그런 사람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보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이방인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 네?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워낙 이 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인데 이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열등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과부들 구제할 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됐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유대 민족주의가 강했어요. 주류. 근데 이 사람들은 비주류예요. 근데 환란을 당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하자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오로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흩어져 가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명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천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주류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주류 멤버들, 이들이 흩어져 가면서 용기 있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안디옥에서. 그런데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꼭 그런 안디옥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누가 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오죠. 지도자가 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다음 또 바울도 오고 뭐 그렇게 해서 확산되죠. 지금 이 모습을 저는 그 아굴람굴에 모인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지금 성경에 그것이 여기서 복사판처럼 재현되고 있다, 그것을 보는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수직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수평적 관점으로 이 교회를 볼 때는 뭐 규모도 작고, 또 우리 고문고사님 뭐 외모로 보면 멋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요.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은 이 성경의 이 아굴람굴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이것을 성경을 믿는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지금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우리가 참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아굴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지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 그것을 설교하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 여기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만약에 기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그것을 상세하게 아마 썼을 것입니다. 뭐 눈에 뭘 바르더니 그 다음에 뭐 탁한데 치니까 그냥 발랑 나자빠지더니 그다음 뭐 그런 희한한 그런 것들을 썼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있습니다. 특히 중심은 16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온지교회의 존재, 그리고 온지교회의 사역, 이것을 이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생겼냐 하는 걸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들으시고.
헬라어로 보면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이것은 앞에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는 것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 그걸 들었다,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저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 그렇게 중요했길래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빈들로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헤롯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헤롯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밖에까지 막 예수에 대한 소문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사람들이 야, 예수가 누구냐? 들어봤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다도 고치고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갈릴리 중심이었잖아요.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안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 밖에는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갈릴리 지역 밖으로 보냅니다. 온 유대 지역으로,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그걸 보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자 이제 예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온 유대 지역에, 심지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까지 예수의 소문이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만 모여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들어봤냐? 이런 일을 한 것 아니야? 들어봤냐? 예수에 대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 반응은 유대 지도자들은 야, 이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야,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나중에 우리에게 도전 세력이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이 예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야,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면 가보자. 막 무리들 사이에서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데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는 혹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반응을 물었죠.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좋은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할 때 이런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 그래서 유대 민족을 이방으로부터 회복시키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면 자기들의 지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한편 그걸 생각하면 야,
누가 예수의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그 나라에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위협은 점점 증가합니다. 야,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막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막 시험에 걸고 넘기도 하고 그 살기 등등한 모습들이 점증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해 추계하겠다 하는 이런 결심, 위협, 이게 모두들 가운데도 그런 반응들이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계속 따라야 되냐? 아니면 야, 이 위협 때문에 결국 우리도 죽게 되는 거냐? 자, 그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의심과 혼란과 그리고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 만약에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 가야 되고, 이게 분명하면 따라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지고.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아니, 믿음으로가 아니고 진짜 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누구 자손이냐?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럼요, 너희 조상은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을 따라놔야 아브라함 자손이지. 야,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잖아. 근데 이스마엘은 믿음을 따라 안 났어. 이삭이 믿음을 따라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는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 조상은 마귀야.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바라고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래?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내 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항상 때를 말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 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니시 약속을 주죠. 그 니시 약속을 갈라디아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에게 말한 여자의 후손이 니시로 온다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갔고, 남은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천사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또 부르죠. 이걸 신현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칼빈은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성부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할 때는 모두가 다 성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이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자를 성부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를 성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되어질 일을 쫙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죽어도 살리실 줄 믿고 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똑같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윗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십자가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 다윗이 미리 본고로, 심지어 누가 예수를 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예수가 묻혔지만은 살아날 것을 다윗은 미리 본고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더디 믿는 것들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왔는데 안 믿는 거야. 바로 그분이 난데 내가 왔는데 안 믿는 거야. 선지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첫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면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그리고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이 보시는 것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아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이게 베드로서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 속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이 보여주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선지자들의 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바로 이게 나에 대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초점은 십자가 부활이다, 요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바로 성경의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면 예수를 따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믿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 속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으면서 어쩌면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아예 그만할란다 갈 수도 있겠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혼란에 있습니다. 지금 뭔가 딱 부러지게 예수는 그분이다 라고 말도 못하겠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 야, 이거 한편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도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날 때 헤롯이 듣고, 와, 이거는 내가 죽인 그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 말이 민간에 너무 급속히 퍼지는 거야. 얼마나 영향 있게 퍼졌으면 이게 예수의 귀에 들렸어. 그럼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혼란이 깊을까? 이거를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엇을 말했냐를 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여기에 대한 이 깊은 고민, 이걸 들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황급히 이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만 따로 챙겨가지고 빈들로 가신 겁니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거기서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온주교회 같습니다. 이 온주교회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만 바라보도록,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니시, 모세가 말한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 말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또는 뭐 예수 믿고 이런 예수에 대한 호기심 혹은 이기적인 동기, 또는 뭐 어떤 온갖 예수에 관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온주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온주교회를 여기에 불러서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생겼죠. 사람들이 예수가 빈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몰려온 겁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또는 뭐 이기적인 동기로 옵니다.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죠? 그 남자만 계산한 거예요. 성인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이는 숫자에 안 쳐요.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렇게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목표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성경의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뭘 찾아서 헤매는,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어떤 것이 나를 좀 붙들어 줄까, 이런 것 속에서 이거 올려온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중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게 생각했는데 이 방해 난 거죠. 하루 온종일 지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야, 이거 해가 졌어. 그 광야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고 여기 병자들 뭐 이런 많은데, 어린이들 나이 많은 분들, 야, 이거 감당 못한다. 이거 또 하루 종일 걸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굶었어.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현실 파악을 잘해야 돼. 빨리 이거 마을로 가서 사 먹으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여기 뭐 돈이 있어, 여기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 여기 뭐 무슨 소망이 있어, 빨리 다른 데로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 다른 교회로 가야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현실적으로 판단해라 예수님에게. 아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 파악을 좀 하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지금 보내야 합니다. 마을로 가서 사 먹을 거 사 먹게 하고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빌립을 불러놓고 묻죠. 야 빌립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빌립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현실 파악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꼭 그렇게 나와요. 아니 다른 게 보면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꼭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갈 거 없다. 왜 보내냐? 너희가 있는데 왜 보내? 너희가 먹을 거 주면 되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우리 온지교회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가 뭘 줄 게 있다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빈들에 불러놓고 여기 불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온갖 사정들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자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합니까? 답답하죠. 이게 이제 계속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무리들을 보는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아. 자, 우리가 현 세상을 보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우리 속에 혹 이성과 경험을 따라 보는 자나 믿음으로 보는 자나 세상의 이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안 돼, 할 수 없어, 큰 교회 있잖아, 그런 교회가 하는 거지, 거기다 맡겨주면 되지, 목사님 흩어 보내시고 빨리빨리 큰 교회를 가가지고 좀 거기서 큰일하게 보내십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이 대화가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 갖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가져가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야 12명 앞에 나와서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와. 앞에서.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12명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띄어서 나눠줍니다. 자, 얼마쯤 됐을까요? 그 받은 게. 예수님이 띄워줄 때 제자들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거? 딱 조그마한 거, 물고기 쪼가리 조각, 이거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물이 한번 보고, 이게 뭐야?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합시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이게 뭔데? 이거 갖고 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스스로를 보면 자신감도 없고 이거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고 이게 뭐냐 싶어서, 아니 이 상황에 도무지 맞지 않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이는 것, 이거를 현 시대 상황에 보면 도대체 맞지 않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이걸 가지고.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나눠줘.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때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좀 성질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에라 막 그만, 요까지 됐다, 이제 난 갑니다. 갈 수도 있어. 아이고 막, 아니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게 뭡니까 지금 우사를 당하라고? 요 가지고, 아니 이쪽 거 가지고 한 사람 먹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막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에 오리라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 그걸 떠올립니다. 자, 그걸 떠올리면서 예수님 한번 봅니다. 진짜 그분인가? 자기들이 둘씩 짝져 다니면서 행했던 일을 봅니다. 거기서 무리들이 행했던 반응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반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너희가 누구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너희가 뭘 나눠줘라. 이 질문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떠올려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래서 자, 떡 5개, 우리 자신, 그 다음에 상황 2만 명, 그 다음에 말씀 예수님, 이것만 보면 실망하고 보면 두려움 느끼고, 근데 예수님 보면 어떻게, 진짜인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이 혼란 가운데서 그래도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그런 내적 감정 또는 의심 뭐 이런 거, 혼란스러움, 일단 한번 순종해 봅니다. 가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진 거,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이 가진 것, 작은 것, 여러분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예수가 누구신가를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면, 자, 여기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는, 이 제자들의 존재는 사람들이 보거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이 세상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신앙 고백하느냐, 그래서 예수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 존재는 나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지, 너희 존재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나와의 관계에서 너희는 너희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 확신, 감사. 우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확신, 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순종하면. 그리고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12광주리는 함께 거두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폭발해 올라오고 싶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막 폭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 제자들을 또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근데 풍랑이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곧 그걸 잊어버려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이런 확신,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위험이, 현실적 위험이 오면 또 잊어버려요. 그 예수께서 또 아시죠? 그 다음에 16장 20절에 보면 드디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 있기 위한 절정의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이 확신, 요게 조그마한 시험으로 또 한 번 시험을 받았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순서가 계속 그때에 이렇게 상황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걸 위해서 계속 순서적으로 진행시켜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뭐 이렇게 떡 5개 물고기도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표적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적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누구신가 바라보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만 주목해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은 인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떠나서 가면 그거는 교조적인 그런 아주 엄숙한 경건주의, 그러면서 상황 분리된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한편 이 말씀과 상황이 결합되더라도, 상호 결합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온지교회로 모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상황과 변화. 우리 존재 그리고 사역은 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런데 초점을 둡니다.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에만 막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사역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존재와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가 존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를 통한 사역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온지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이적이 이 온지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